신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진짜 진실이다 이런 뜻이죠. 아멘 아멘, 헬라어로는 아멘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아멘 한다는 것은 형용사로는 진실로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마지막 기도에 쓸 때는 동의하다,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동의한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예도 되고 진실도 되고 그대로 될 것을 동의하고 믿는다라는 그런 기도와 찬양 끝에 동의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이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교제의 지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원에 이미 지속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관계와 교제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법적인 면에 있어서 칭의도 영생이고,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이제 성화도 영생이고요, 영화도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와 교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생명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영생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 기노스코의 의미는 단순한 지적 알미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사귀고 교제함으로 아는 경험적 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나이까 할 때 그 알지 못한다는 의미도 성적인 관계를 통한 경험적 알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신앙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고 할 때는 단순히 어떤 성경을 배우고 교리적인 지식을 배워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알은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황홀경에 들어가서 신비 체험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 게 아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참으로 믿고 알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금은 믿음으로 교제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신적 교제의 온전함 속에 들어갈 것이니, 그때는 지금처럼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완전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영생이 완성이 될 텐데, 그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부터 우리가 칭의받고 성화를 이뤄나가는 모든 평생의 믿음의 과정이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결국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긴 상태로서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교제와 그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연합이고 죽음은 분리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된 게 생명이고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입니다.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을 수 없는 생명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행위 언약 아래에 있던 아담이 시험의 기간 동안 가지고 있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창조됐지만 죽을 수 있는 영혼이었던 거예요.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영혼인 아담이 일정 기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을 약속한 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위 언약을 완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아담이 실패했던 영생을 얻는 시험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통과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일평생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에 말한 것처럼 복종했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통한 의와 생명을 획득했다는 것이고 그 의와 생명의 정체는 영생이에요. 죽을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한번 믿은 자는 다시 생명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이루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론 21번째 시간으로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견인할 때 이 견인은 견인차가 끌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끌 견이 아니에요. 견인이란 것은 굳을견 참을 인으로서 성도가 끝까지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인내한다. 무슨 인내를 가리키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참는다는 뜻이죠.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고 영원한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견인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어떤 시험의 기간 동안에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타락할 수 없는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참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다. 믿음을 중간에 버리거나 포기하여서 배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견인교리에 대해서 신앙고백서가 제일 잘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늘은 신앙고백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성경 구절을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6페이지까지. 견인교리에 대한 성경 구절이니까 혹시 다 못하면 집에 가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17장 1항을 같이 한번 의미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의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도리어 그들은 끝날까지 그 상태에서 확실히 견디며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이제 거룩하게 하신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여기 보세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좀 부분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배교했죠. 나 예수 모른다. 배교잖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다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신앙이 분명히 급격하게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이 급격한 타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적 최종적 타락은 없다. 이게 견인교리고요. 도리어 그들은 끝날까지 그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견딘다. 확실히 견딘다는 것이 견인의 의미이죠. 굳을견 참을 인. 믿음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을 잃거나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안전한 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 견인교리를 반대하는 교파는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교파들이 다 견인교리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또 성결교, 또 오순절, 또 이런 그 외에 또 이제 인간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를 가진 교파에서는 견인교리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고 예수를 내가 잡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리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가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감리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실제로 가봐야 아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가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다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이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인간의 책임과 의지를 강조하고 열심히 있는 것이 개혁신앙의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견인교리에서 중요한 것은 강조점이 우리가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가지고 확실히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안 잡아도 된다. 이것이 견인교리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성경적인 개혁파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팔을 잡으세요. 그러면서 너도 내가 잡은 것을 따라서 너도 힘써 잡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계속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놓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잡아야 돼요. 잡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잡게끔 하셔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이 견인교리인데 결국은 나는 잡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잡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잡도록 자원하여 잡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견인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써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는 것이 개혁파 신학이고 균형 있게 강조되는 것이 개혁파 신학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주권이에요, 책임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 우선성, 하지만 인간의 책임도 100% 강조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은. 하지만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쪽은 어떤 쪽이냐면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할 거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할 거 없다 하는 것이 극단적이에요. 그렇게 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갈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에 좀 치우쳐 있는 쪽이 알미니안주의 쪽이고 극단적으로 하나님 주권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하이퍼 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고 가장 성경적인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둘 다 100% 강조하되 신비로 그 관계는 신비이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남겨두면서 둘 다 강조하되 뭘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리가 개혁파 교리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을 믿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구원의 일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 완성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또한 인간의 책임을 100% 명령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이제 저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형제 우애 사랑을 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경건의 그러한 덕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힘써 믿음을 써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의 성도의 구원의 견고함을 더 굳게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조화롭게 강조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밑줄 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예비된 구원 완성을 반드시 얻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하나님은 믿습니까? 그렇죠?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건하게 믿어 나가는 그 인간의 책임을 100% 사용해서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그 신비가 있어요. 신비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 믿고 싶습니다. 안 믿을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 이제 배교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억지로 그냥 그래도 천국 가자 하고 데려가세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믿기 싫은데 그냥 천국 데려가시는 분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둘 다 100% 역사하지만 그것이 신비롭고 조화롭게 역사한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또 온전히 믿게 된다. 이 신비를 바르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진리가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다 보면 이 믿음은 이건 내가 믿은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 시험들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견인교리는 구원의 확신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난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살 때에 더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때에 더 확신에 가득 찰 수 있다. 우리가 죄 짓고 살면은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확신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계속 이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2장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값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적 작정의 불변성에 근거한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 우선성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선택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불변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중요한 요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또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죠.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도 불변하고 우리의 구원도 불변합니다. 이 선택적 작정이 불변해요. 그래서 너를 선택했는데 후회된다, 너의 선택을 포기하노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번 선택된 택자는 반드시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예정은 견인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교류로 인해서 모든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 공로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들 중에 누가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 피가 헛되게 돌아가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는 헛된 거예요. 의미 없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헛되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만민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피가 헛되게 돌아갑니다. 그 알미니안주의 교리에 따르면. 그러나 개혁파 교리는 그 피가 헛되지 않기를 이제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피의 공로가 효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택한 자들에게 절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이나 9장에 참고를 하시면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또 얻게 되었다. 히브리서 9장 15절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는 사랑이죠. 사랑의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구원도 안전하고 우리는 견인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효력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시죠. 기도하시는데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떨어졌을 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중보하시고 하나님께는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었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계속 중보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극심한 타락을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상을 하셨지만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22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우리가 기도 잘 못해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복음성도 있듯이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또 뭐 다른 성도들도 의미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안 떨어지냐면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너 김아무개 이아무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계속 항상 살아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끊이질 않으니까 우리 믿음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많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도 믿음으로 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영원토록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타락을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있는데 영원토록 믿을 때부터 함께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할 수 없다고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씨는 뭐예요? 각주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랬고요. 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능력, 생명의 원리인 성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 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요한신학에서는 이제 성령을 강조해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근거해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씨라고 했으니까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이 생명의 원리나 능력을 강조해서 표현하면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성질에 의존한다.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은혜 언약이거든요. 믿으면 살리라. 그리고 행하리라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인데 아무튼 이 은혜 언약 자체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한번 믿으면 이제 그 언약 안에서 절대로 타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는 계속 이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미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이다 할 수가 있겠죠. 요한일서 2장 19절 읽어볼게요.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진짜 직분도 받고 중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상하게 배교하고 이단으로 가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참 충격에 빠지고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충격에 빠졌죠. 누가 배교했어요?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한 명이 배교를 했으니 이건 대사도고 목회자가 배교를 했으니 충격에 빠져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처음부터 마귀고 믿지 않은 자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배교하는 것은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부 시절 때 참 부회장도 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산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챙겨서 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정말 훌륭한 존경할 만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신천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에 빠져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참 성도고 앞에 나와서 막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도 하고 정말 은혜스럽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렇게 가는 걸 볼 때 이렇게 정말 신자라고 내가 참 생각했던 사람 중에도 이렇게 배교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방에 보면은 우리가 견인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극심한 죄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견인교리의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것인데 견인교리는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견인교리는 네 구원은 안전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인교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력을 주고 동기 유발을 할 수 있고 용기를 주는 교리입니다. 3번 첫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부터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함과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을 게을리함으로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 이게 뭐죠? 은혜의 수단이죠. 말씀 기도 이거 게을리하면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베드로야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경고예요. 경고. 그럼 베드로가 그 부인을 하지 않을 죄를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을 붙드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그 부인할 수 없사오니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죠. 근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하고 내가 옥에 갇힐지언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제 믿음 못 오십니까? 그러고 이제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나갈 때 그냥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 믿은 거죠. 내가 3번 부인하려는 말씀 안 믿은 거예요. 말씀 버렸죠. 기도 시간에 잤죠. 기도 버렸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죄에 빠짐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목사, 장로고 소용없습니다. 사도가 그 정도 빠졌으면 누가 안 빠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얼마 동안 죄에 빠져 있기도 한다. 우리가 한번 죄에 빠지면은 당장 회개하는 것이 복됩니다. 당장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회개 빨리 할수록 복된 건데 꽤 오랫동안 시험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보세요.
시편 51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쓴 시조요. 다윗이 회개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년 이상은 걸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랑 간음하고 나서 아기가 잉태했죠. 잉태한 사실을 알려면 몇 주는 있어야 되죠. 몇 주 정도는 있어야 될 거예요. 몇 주 있다가 이제 밧세바가 자기가 잉태했다는 걸 알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아 불러서 어떻게든 동침하게 하려는데 실패하니까 살인 교사를 해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아기가 태어나죠. 그리고 아기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이제 한 10개월에서 1년 동안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죽을 것이라고 책망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있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생했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 14절인 것이죠. 그래서 빨리 회개할수록 그것이 유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넘어가고요. 사무엘하 11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우리아 죽고 나서 우리아 장례 마치니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죠. 그래서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는 보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는 것은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겠지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인식하면서도 대적하면서 죄를 지어보세요. 놀라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하면서 자기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죄 지으면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면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무슨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무슨 구원의 즐거움 속에 경험하게 하시겠어요?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 주심의 역사를 멈추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와 위로를 일부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 은혜와 위로를 회복시켜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51편 8절에도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구원의 기쁨과 영적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슬프니까. 그 다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좀 거룩한 그런 영적인 생명의 힘을 좀 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원하는 심령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거룩한 즐거움도 없어졌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처음 사랑 버리면은 그 사랑의 그런 놀라운 기쁨 속에서 떠나게 되고요. 또 아가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도가 자고 있어요. 신앙에 잠이 들었어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문을 열어다오.
좀 문 좀 열어다오 하는데 에이 귀찮다고 옷을 벗었으니 어찌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요청에 무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좀 회개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지만 그는 물러갔네. 예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혼이 나갔고 찾아도 불러도 응답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멸시하고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뺏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점점 완고하게 되고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다는 것도 굳어졌다는 뜻이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보면 그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줄 때 제자들이 듣고도 안 믿었거든요. 그때 이제 11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그랬습니다. 완악했다는 것도 그 헬라어로 보면 스클레로 카르디아, 카르디아가 마음이거든요. 굳은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그것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서 떠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거나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돌밭 같은 마음이 돼서 그냥 다 튕겨나, 길가와 돌밭처럼 돼서 다 튕겨나가 버려요.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양심은 상처를 입고, 양심이 상처를 입어서 양심이 작동 안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32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무슨 입을 열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회개하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야로 막 누르시고 징계하시는데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 양심이 가책을 느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신음하는 것이죠. 나중에 회개하니까 회복시켜줬다는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 점점 화인맞은 양심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면 나만 죄짓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하 1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원수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욕할 비방거리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의 죄는 그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 왕이 어떤 죄를 짓냐에 따라서 그 백성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열왕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 전체 신앙이 좌지우지됩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면 전체 나라가 타락하고요.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면 전체 그 백성들이 신앙으로 돌아와요. 열왕기에서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완전한 왕을 고대하는 거예요. 완전한 왕. 완전한 왕이 있어야지 우리가 산다는 그 신학을 전개하는데 결국 그것은 열왕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완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무튼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해를 입게 되고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지만 우리가 죄 지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죠? 징계가 있다 그랬죠. 징계. 최종적 심판은 없지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징계를 다 받고 갑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예,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이 징계에 대한 좋은 요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이에요. 성찬을 함부로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최종적 정죄를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공이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되,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구원을 상실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매일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